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어느 지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가난한 자, 빈민들,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옳게 판결하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같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감독자가 있고 그 위에 또 감독자가 있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모든 이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벌고 이것을 세금을 들여서 세금을 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운영이 되고 그래서 이 왕도 그들이 바친 걸 가지고 먹고 그러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함부로 하고 음 오히려 힘 있는 자들 그 편에 서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악한 거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정말 헛된 이런 삶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의와 공의를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하고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하여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그 목자를 그 위에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악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아모스 5 장의 11 절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멋지게 집을 지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이 지금 남쪽에 이 목자가 북쪽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의인이 없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4 절에 "오직 정의 하나님 기뻐하신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아모스서 5장 24 절에 그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해라. 강같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 지도층들이 자기만 배를 채우고 살아가니 이 악함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어요. 그러고요. 상하궁들을 이 짓고 이 모든 것 그러나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가 전쟁 쳐들어와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초토화하고 그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듯이 하나님은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삶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누구만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없어서 허덕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은 나라에서도 돈을요 거의 막 이자도 거의 받지 않듯이 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평민들도 뭔가 담보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채 이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사채로 더 비싼 거를 은행에서도 빌려주지도 않으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담보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저리로 빌려서 그거 갖고 더 막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막 고리대금 그 내 갖고서도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은 정말 병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들 또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왕인데 너도 그들이 낸 세금을 먹고 사는데 그들을 돌봐주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또 우리 지도층들이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들의 또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진리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고통받는 소외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저희가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보면은요. 어떤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대통령은요. 잘 사는 그 강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요. 아주 극명해요. 이것이 예산이 막 확 줄었다가 또 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건 강남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세금 많이 거두니까. 그때는 우리 단체도요. 막 많이 이렇게 지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 선생님까지 특별히 이렇게 배치해 주기도 하고요. 정말 '참 고맙다.' 그러나 이 세상이 기득권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떤 대통령이 하나님을 기뻐할까? 좌파니 우파니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삶의 현장 아주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대통령을 기뻐하는지가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들의 이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벌기 위해서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족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하냐면 자족할 수 있다. 나는 궁핍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부요함도 나는 부요함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 능력의 모든 일체를 배웠다 하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만족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재산이 또 많아져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같이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으니까 많은 자들, 먹는 자들도 많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많은 것을 가졌으나 사실은 그들에게는 뭐 이 많은 것을 다 가질 수만은 없는 것이죠. 뭐 많은 부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근심과 걱정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해서 부요한 자가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불면증에 더 많이 걸려요. 정말 노동자는 하루 종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하고서는 그냥 몸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굴굴 자죠. 내일 또 나가서 또 인제 고된 노동을 하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장님은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막 밤에도 신경 쓰고 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이것이 또 많은 그만의 고통이 있기에 '이것 또한 참 헛된 것 같다. 많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노동자가 정말 두 발 뻗고 편하게 하루 일하고 또 받고 하루 일하고 그러고 먹고 사니 이것 또한 편한 이 삶을 살아가니 참 이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된 것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패단 그 악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갖고 이게 자기를 해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으니 쾌락을. 그래서 남자들이 돈 있고 요즘은 여자들 마찬가지겠지만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부자였던 성도님 말에는 남자 성도님 말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 100%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반드시 갑니다. 남자들이요 돈 있고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은 100%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그렇게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그랬더니 "100%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여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당만 밟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가지면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제일 많이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결국 1,000명의 여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 우상에 다 바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는 해야 '이것이 정말 헛된 거구나.' 그렇게 사모했던 은을요 돌같이 여겼다 그래요 돌같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전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도 그 사회적 약자가 생겨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너무 이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거 부귀, 영화, 명예, 장수 내가 다 줄게." 그래서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것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네요. 백성들은 너무 노역 때문에 우리를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세금을 막 걷어들이니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지금 헛되고 본인처럼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이것은 큰 패단이다. 정말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 줘 보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솔로몬 같은 이런 정말 다윗의 아들로서 살은 솔로몬도 그러는데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온전히 주님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인 거예요. 그 재물이 또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집니다.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기 아들이 이것을 이 나라를 그렇게 내가 갖고 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흥황케 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아들이 이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신하가 다 가져갔잖아요, 신하가. 이것 또한 정말 이거 헛된 인생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쌓아놓은 걸 누가 가져갈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가져갈지 이 재물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불리겠다고 주식 투자했다가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뭐 또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내 걸로 소유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앞절에서도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것이 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이 헛된 인생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고 그 온 인생을 다 투자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헛된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봐라 15 절엔 그가 모태에서 벗고 나왔다.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냥 다 벗고 왔어. 욥이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막 목숨을 다하여서 또 많이 있으면 또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16 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뭐가 이렇게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의 인생이" 17 절입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운 데서 먹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분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 꿈에라도 어떻게 지옥을 갔다 왔는지 알고 그러면 "지옥 어머 지옥 갔다 오셨어요? 꿈에라도 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 지옥이 있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것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막 '아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는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힘들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천국을 누리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옥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정말 어두운 데서 사는 거예요. 지옥은 어두운 거잖아요. 빛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걱정과 염려 속에 그러니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모든 병이 그 스트레스가 정말 90%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게 감염되는 거 외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병들은요. 스트레스다. 지금의 너무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그 병들도 정말 더 많이 늘어나고 그거 스트레스가 예 공황 장애가 지금은 정말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몸은 아무 이상 증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스트레스. 그래서 더 높아지고 막 이 경쟁 사회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라에서 청소년들이고 어린아이고 무료로 상담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심리 검사해 주고 상담해 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문제 행동이 일어나니 나라에서 이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많이 지금 어른들도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고 뭐 노인 상담도 있고 뭐 아내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으면은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부터 학대받고 나서 어디서 잘 데 없을 때에 보호해 주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라에서 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이 지금 옛날에는 뭐 말이 되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더 지금은 심한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여 몸을 돌보지 않다가 지금 몸을 돌보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운동도 하고 제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영혼만 돌보고 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내 몸은 지켜 주겠지.' 이것도 망상인 거예요. 영혼 몸을 내가 잘 가꿨어야 되는데 가꾸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몸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이 당뇨가 딱 140이 오니까 이제 약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인제 놀래 갖고 그것이 한 2달도 안 됐어요. 진단 받은 지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됐으니까 그 당뇨 걸려서 완치 되신 그분 목사님을 알게 돼 가지고 그분이 늘 체크하시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하라는 대로 했더니 거의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딱 찍었더니 106 이에요. 100이 정상인데 그리고 열심히 지금 약 안 먹고 운동도 하고 하여튼 먹으라는 대로 식이요법 하고 살았더니요. 꿀잠을 자는 거예요.
이 잠 때문에 당뇨가 더 올라간대요. 당뇨 걸린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그래서 이 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잠을 못 자는 거래요, 이 불면증이요. 그래서 '아 이게 갱년기 증상을 내가 좀 왜 다른 증상은 없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렇게 제 몸이 지금 힘들어지니까 당뇨가 오니까 잠도 안 와갖고 정말 애기들이 잠 못 자고 막 떼깡 부리잖아요. 정말 잠자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기하다. 이 갱년기를 어떻게 이기지? 뭐 저는 그냥 갱년기인 줄 알았죠. 검진을 안 받아서 내가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몸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는 대로 2달도 안 했어요. 정말 건강해지고요. 정말 제가 장이 늘 안 좋았어요, 장이. 그런데요 장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몸을 정말 막 다뤘어요. 막 다루니까 이 몸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전혀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맨 처음에는요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 하라는 거 안 한 게 있어요. 그 믹서에 뭐 갈아서 이렇게 먹으라는데 제가 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믹서에 이렇게 당 한 잔 이렇게 올라가니까 갈아 먹지 말래요. 근데 거기 인제 박사님이시니까 그 말을 좀 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게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올라간 딱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다시 그 높은 수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140 이었는데 다시 140 으로 간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 '이게 뭐지?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대로 해서 인제 먹고 뭐 해서 먹으라는 대로 또 운동하라는 대로 그걸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하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수치가.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이 세상 정보를 보면서 나는 마른 당뇨가 또 있더라고요. 나는 마른 당뇨니까 이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아유 교만인 거죠. 이분은 말씀하셔요. 3 년을 나는 연구했습니다. 3년 연구하고 내가 이렇게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140 인데 그분은 400 이었대요. 거의 막 죽음을 앞에 가셨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행하신 거예요. 저는 죽음까지 가지 않고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상이 없을 때에 정말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흐르지 않게 하니 그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보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 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폐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늘부터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18 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2달도 안 돼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이거 아니고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2달도 안 되고 이렇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 하시면서 제가 쪼끔 수고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낮잠을 자면 또 잠이 안 올까 봐 막 피곤해도 안 잤는데 어느 날은 막 너무 잠이 쏟아져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너무 잔 거예요. 막 며칠 거를 한꺼번에 잔 것처럼 한참 잤어요. '아유 오늘은 또 잠이 안 오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누웠는데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가 있지 전혀 돌보지 않고 악한 것만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봤더니 그렇게 먹으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그 순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정말 즐거운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이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 몫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일을 하든 뭐 어쨌든 많든 작든 주어진 것 이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하여서 열심히 일한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낙을 보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여기서 낙을 보는 것 낙을 보고 선하다. 이것이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죠.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번 것을 가지고 나눠서 먹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아 부모님 이렇게 수고하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자녀들이 맡겨진 일하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하고서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만 나는 거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셔요. 탐심이 그의 삶의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뭔가를 헛된 거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19 절에 말씀하셔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 사역자들은 또 사역해야 되니까 나가서 막 돈 벌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요.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그런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겨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현미가 맛없다 그러는데 현미밥해서 먹잖아요. 쌀밥이 맛이죠. 쌀밥 먹다가 인제 현미밥을 먹잖아요. 또 지프라이 같은 그 귀리가 좋다고 인제 그래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여튼 저는 인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근데 먹을 때 그렇게 아직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픈을 했더니 이게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픈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 현미를요 어떻게 볶아 갖고서는 간식을 현미로 드세요. 해 갖고서는 갖다 주셨는데 현미는 뭐 현미밥이 별로 저는 아직 맛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을 현미로 또 하라고? 이게 뭐가 맛있을까? 근데 그 성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간식이 최고예요. 저는 너무 이 현미를 어떻게 볶아 가지고 어떻게 해 주셨어요. 뭐 그랬는데 그래서 배우려고 그래요.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갖다 주시고 저것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이 섬겨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로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나 또 이것을 제가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저렇게 또 이 농사진 거 가져오시니 가장 좋은 거 아주 귀한 거 싱싱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많이 쌓아 놓는 재물과 부요를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런 또 사역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요. 여러분 누리는 은혜는 정말 천국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뇨도요. 저는 마른 당뇨지만 많이 먹어서 다 병 걸리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소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조금 먹고 정말 이렇게 선교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굶어 죽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몸 건강도 생각하면서 조금 줄여서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몫이 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헛되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다 누린 자가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인생이 없구나. 그죠?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고 또 노동자는 노동자의 일을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누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선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부자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윤 목사님이 선교 헌금 가지고 지금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해 갖고 막 몸살이 나셨어요. 지금 선교를 못 나가고 지금 이 재정도 있어야 되니까.
이 선교 나가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안 부어 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집중 공약해서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는 데 사용하는 이것이 정말 재물과 이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걸 쌓아놨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안 쌓아놔서 불안한 게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는요. 통장에 쌓아 놓은 게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쪼끔밖에 없으니까 쌓아 놓은 게 '노후 보장을 노후는 어떻게 사나?' 하고 제가 정말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늘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해 놨는데 나머지 인생을 준비 못 하느냐 이 멍청구리하고 정말 꿀밤을 때릴 정도로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땐 그랬으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통장에 있든지 없든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정확히 알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엊그저께요.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게 꽃게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무것도 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조금 이렇게 있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추를 사 갖고 왔어요. 그런데 대추보다 맛있는 게 더 많았는데 대추를 먹었는데 요즘 대추가 맛있더라고요. 이게 두꺼운 것들이 큰 것들이 '어 이게 맛있구나. 대추가 목사님 "다음번에 가서 우리 대추 사다가 먹자. 대추 너무 맛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꽃게를 제일 좋아해요. 이게 저는 보약 같아 그거 먹으면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꽃게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살아있는 거를 제가 우리가 갔는데 살아있는 것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냉동된 거는 사다가 인제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생각한 그날에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엄마가요 놀러 오셨는데 그러는데 꽃게를요 시장 가서 사 갖고 오셨어요, 살아있는 것을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갖다 드려도 돼요? 교회 계셔요?" "어 나 교회 있지." 제가 "그럼 오늘 우리 애가요 지금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인데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해서요 그 꽃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저녁 때 왔어요. "우리 지금 그 처갓집에서 농사를 다른 걸 짓다가 그것을 농사를 끝내고 대추 농사를 졌대요. 그래 갖고 그걸 가져왔는데요. 이 그 대추가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게 가져오신 분들도 대추도 가져왔어요. 이 엄마가 이거 대추 가져왔다고. 그런데 꽃게를 주면서 "목사님을 갖다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작은 신음 '아 살아있는 꽃게를 금년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못 먹었네. 냉동 꽃게만 먹었네.' 그랬는데요. 벌써 맛이 틀리는 거예요. 맛이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먹는 거에 탐심이 없는데 그냥 지금 잘 못 먹으니까 좀 가려 먹어야 되고 하니까 '아 꽃게 살아있는 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대추가 이렇게 맛있어. "목사님 대추 사 오세요. 대추 떨어졌어요." 그랬는데요. 사 오라고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새 상품으로 사다 줬어요. 사 왔어요. 그 어머님이 딸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려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가서 살아있는 거 사 갖고 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먹이려고 '그 집도 살아있는 꽃게를 먹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 그래서 20 절의 마지막 절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제 인생을 오늘이 하나님 데려가도 감사하고 내일 데려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 더 기쁘잖아요. 이 땅의 그 수고는 이제 그만해도 되니깐요. 그러나 그래서 제 그 인생의 날 어떻게 살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뭐 이런 거 사실 그래서 병이 나도 막 이렇게 두렵지도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고 안 치료하시면은 하나님 또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은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뭐 매이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 세우기에 힘을 썼더니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금방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날에 다 가지고 왔어요. "너 먹고 싶다고 알았어." 하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을 너가 수고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토부 참 선하구나. 참으로 이 낙을 누리며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